오늘 세 번째 날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값지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 되었는데 인생을 값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죠. 내가 당신의 인생을 얼마 주고 사겠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값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짜리쯤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침에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우리의 인생을 값어치로 계산하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었어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한 우리의 값어치는 그대로 계속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실물 교육하려고 10,000원짜리 한 장 가져왔는데 이거 10,000원짜리죠. 한국은행에서 보장하는 10,000원짜리예요. 이거 좀 구겨져도요, 여기 조금 상처가 나서 찢어져도 찢겨져도 그대로 10,000원짜리 유효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 짤인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더 값지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부터 생겼습니다. 혹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그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1장 25절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은데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너무 많은데 그거 다 기록해 놓으면 둘 데가 없다는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르고 골라서 신약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방 장군 나하만, 특별히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 이스라엘의 종들을 데려다 자기 아내의 몸종을 시켰던 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까지 성경에 왜 기록되었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반드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미 나하만 장군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나하만 장군은 아람 왕의 눈에 보기에도 크고 존귀한 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의 내용은 읽지 않았는데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군대 장관 나하만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에 정말 치유를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 명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를 좀 치료해서 돌려보내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불치의 병인 문둥병자를 낫게 해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 선전포고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10절 읽은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하만이 기대했던 것처럼 손을 얹어 기도하고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다가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불치의 병인데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는 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인간적인 머리로 생각할 때에는 골치 아프고 복잡하게 보여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어려운 거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세일에 작정하여 새벽기도 우리가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시키시면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으라 하면 씻으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기도시키실 때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깨우셔서 주의 전에 앉게 하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면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노하여 물러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노하였다고 그랬어요. 노하였다. 아람 나라에는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훨씬 더 다메섹 강에서 줄기에서 나오는 바르발강, 그 다음에 황금의 강이라고 부르는 아바나 강이 있는데, 내가 이 적은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몸을 담가야 되겠느냐? 노하고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 생각에는 겸손하게 나와서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흔들어서 고칠까 하였는데, 사람 내보내서 명령하니까 노하여 분하여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그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체면 문화, 한국의 문화가 체면 문화라 양반들은 못 먹어도 숭늉만 마셔도 이쑤시개로 이를 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를 골아도 양반은 헛기침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무시당하는 나아만 같아요. 힘 있는 군대 장관인데,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아람의 왕이 볼 때에도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정말 앓았던 병은 나병, 문둥병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높아졌던 교만병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끝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낮아지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더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11절로 끝났으면 저는 더 이상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11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뉴스를 볼 때마다, 뉴스 될 수 있으면 저도 안 보려고 그러는데 뉴스 봐가지고 기분 좋은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온통 화가 나 있는 사람들 같아요. 뭐 요즘엔 선거철이라 그런지 더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불편한 심기들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고요.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는 계속 뉴스에 반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복운전이라는 거. 뭐 차를 들이받고 물건을 던져서 사고를 유발하고, 경찰이 잡아서 물어보니까 그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다 화가 나서. 온통 화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값진 인생이 되려면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값진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첫 번째 반응은 노였거든요. 신경질적이었거든요. 내가 누군데 날 이렇게 대접해. 그리고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아만 옆에 있는 종이 이야기합니다.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큰 일 행하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아주 쉬운 거 얘기했는데 이거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수종 드는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종들이요, 주인의 비유를 맞추는 게 쉽지 주인한테 반기를 드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나와서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이거 못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류하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어려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옆에도 참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죠. 또 우리가 새 학년 됐다고 자녀들 축복하는데 만남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자녀들에게도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못 만나면 인생 그르칠 수도 있어요.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더 화내면서 이게 선생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군대 장관인데 감히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철수합시다. 그랬으면 못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원하는 저를 생각하는 종들이었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 생전 듣지도 못하던 단어들이 나옵니다. 뉴스를 보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기가 막힌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값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듣고 달라집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핵심 말씀인데 요절인데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14절 이 한 구절 속에 정말 값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가서입니다. 내려가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됩니다.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를 가져오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는 내려가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회장일 수도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내가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리를 고집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제가 기뻐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저는 종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이 종은 말씀을 전하는 종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라고 제가 표현 많이 하잖아요. 종은요 높여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냐 하면 낮은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값진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돼요. 내려가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의 인생 속에 더 값진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대로 했습니다. 노아도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대로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고 돌아갔으면 저의 인생이 고침받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14절 11절과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내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 더 값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첫사람이라고 창세기 12장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100세 때 기적처럼 주신 아들 바치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100% 순종해요. 그래서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을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할 때요 100%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 수도원 운동할 때에도
그 수도원주의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순종이잖아요. 순종. 순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번 몸을 당근이에요. 7번 몸을 철저한 순종이어도 여기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 완전히 인내하며 뭐 이런 뜻입니다. 여리고성 돌 때 7바퀴 돌자. 엿새를 돌고 7번째 날 7바퀴를 돕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완전하게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오늘 세일의 몇째 날인지 아세요? 네. 새벽에 자꾸 어려운 거 질문해서 죄송해요. 셋째 날. 예. 세일에는 7번씩 3번 세일이에요. 세일에. 오늘 일부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1부, 2부 합하니까 근 400명 모이시더라고요. 360명 기도를 깨우고 있어요. 끝까지 기도 제목 가지고 3일 돌고 4일 돌고 5일 돌았는데 응답이 없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7번 담갔다라는 얘기는요,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기도시킬 때,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만 장군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지 하나님 생각하기에 문제도 아니에요. 저는 그 믿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요. 우리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들어오면서도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 수술 금요일에 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수술이 큰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인 문제가 큰 문제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인간이 생각할 때 절망, 하나님 앞엔 절망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 하나님 앞에는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값어치 있게 하시는, 이미 우리는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 짤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구겨졌더라도 하나님 인정하실 터인데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더 가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기도하며 그런 인생으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